오늘 장로님의 진한 기도와 또 우리 전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군에 간 아들이 자꾸 오면 어떻죠? 또 왔나 그러죠. 제가 1년에 2번씩 네팔에 있다가 와도 우리 자주 나오세요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요즘에 한국 날씨가 더 더워졌어요. 네팔이 더 더운 줄 알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찜통 같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특별히 하나님 위에서 주신 은혜와 보호자의 축복으로 이 무더위와 여러분 싸워서 이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WRC를 맞이해서 제가 또 한국에 하나님 또 오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안 계시면 제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제가 네팔 현지에서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늘 감사한 마음을 제가 밑에 깔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다른 데 관심을 너무 많이 두고 있어서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더라도 말씀과 점점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속에 우리가 늘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 세상은요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변하지 않는 인간이 있으면 그냥 보내든지, 그죠? 내가 떠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 또 말씀을 갖고 있는 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린 그 소망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렇게 시편 146편에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제 말씀 묵상하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또 찾아봤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오늘 변화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해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귀인을 찾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의 귀인이다. 그 귀인조차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위에서 보좌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모든 문제, 갈등, 위기를 넘어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 있잖아요.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죠? 소망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생을 마무리하기도 하고, 그죠? 그 땅적 선택도 하고.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의 소망이 생기면요, 우리가 살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 영원한 축복 속에 저희는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말씀을 가까워져야 돼요. 세상에는요 있다 없어질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근데 말씀은 뭐죠? 말씀은 영원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이 찌렁이 같은 야곱아, 넌 영원히 찌렁이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으로 살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례가 아니고 이제 사라의 축복, 열국의 어미로, 그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제가 모든 메시지를 다 훑어가요. WRC 리더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산업성 핵심 모든 교회의 전반적인 것까지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될 줄 확신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없잖아요. 요즘 보니까 그 아이들을 7세 의대 입시반 해가지고요, 이 대치동에서 미친 짓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몰랐지. 근데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기가 나오니까 이것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7세 아이를요. 이게 7세 때 잡으면 안 돼. 어린이집 유치원 때부터 잘 길들여 가지고 아버지의 그 관심에서 멀어져야 돼. 이 할아버지의 그 재력을 이용해서 어머니의 정보력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 적절한 적절한 좌절인가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대치동에서 강남에서 그 오랫동안 20년 동안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소아과 정신과 그분이 이제 책을 썼어요. 보니까 심리학자 친구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부모님들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이제 까발리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보니까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부모님이 다 해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끝까지 얘가 실수하는 거 그거 너무 상처받으니까요. 엄마가 다 해주는 거야. 니는 공부만 하면 돼. 니는 의대만 가면 돼. 그죠? 좋은 대학만 가면 돼. 이걸 계속 신기는 거죠. 이 어머니는 저 왜 저래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아이들 어쨌든 이 각박한 세상에서 경쟁이 치열한 이 한국 상에서 탑으로 올려야 돼. 이 욕심 욕망에 차가지고요 아이들을 이상한 데로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좌절은 이 아이와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부모님 너무 밀착해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죠? 과잉 케어를 통해서 애들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과 좀 거리를 우리가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워질 건 뭐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속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 욕심 욕망으로 가까워지는 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줄 확실합니다. 아브라함 늘 고생했잖아요. 그죠? 늘 욕심 욕망에서 언제까지 고생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99세까지 얘가 아브라함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옆에 사람 부러워하고 아들 있는 사람 더 부러워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봤는데도 잘 안 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잖아요. 우리 말씀 속에 있다가 하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이스마엘까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까지 낳았어. 하나님 그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체결합니다.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고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그죠? 없어 아들이 없는데도 미리 언약을 주신 거예요. 미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걸 붙잡고 기도 시작하니까 99세 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체결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너를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 언약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조금 이상해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 언약에 있다 보면 언제 바뀌죠? 언제 저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면 자식들이요. 저기 커서 뭐 되겠나? 이번에 유진이가 병원 시술 잘 받고 이 뚜껑을 열어봤는데 요에 뭐 이렇게 그 뭐죠 사타구니로 해가지고 뭘 이렇게 넣어가지고 뇌까지 이렇게 막 올리는가 봐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혈관은 막 이렇게 있어요. 혈관이 있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영향을 주지 않.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게 정맥과 동맥이 붙어 있는 줄 알고 사진 찍어 보니까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열어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정맥과 동맥이 떨어져 있었어. 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뒤쪽에 막 혈관이 막 다리 있는 것처럼 막 자라나가지고 저희가 되게 우려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본인은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2박 3일 지가 왜 주사를 맞고 뭐 피를 세브란스 가서 피 뽑고 그 다음날 와서 또 뽑고 CT 찍고 동그란 굴 속에 들어가는 시태 탁탁탁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자기가 좀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 보니까 자기는 영문도 모르고 계속
피를 뽑히고 계속 그래야지. 저희가 언제 커가지고 어른이 되겠나, 그죠? 갔다 가지고 또 머리 하겠다. 병원비 많이 든 건 모르고 지금 머리를 또 하겠다. 할머니 이번에 떠벌렸을 때 할머니 오시니까 자 이렇게 좀 이렇게 멋져 보이고 싶은가 봐 보니까. 그래서 쳐다보면 귀여운데 언제 커가지고 저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현실을 보고 저 아이를 쳐다보면요 희망이 사라져. 있던 희망마저 없어지는데 이 말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저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 그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얘기했어요. 너는 이 아픈 딸을 통해서 하나님 남들이 가지 못하는 길로 갈 거야. 남들이 갈 수 없는 길, 가지 못하는 그 길로 가서 하나님 인도를 받을 거야. 제가 자꾸 소망을 심어줬는데 뭐 언제까지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젠간 하나님이 쓰실 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부모님은 끝까지 얘를 놓지 않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가 되었어.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묶여있지 마시고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야곱도 늘 형의 부러워가지고 형의 장자권, 그죠? 형이 가진 거 다 갖고 싶어 지금. 지금 어머니를 이렇게 막 어머니를 이렇게 하면서 형이 했던 걸 다 갖고 싶어.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관심이 거기 있었어요. 보니까 형이 관심 없는 장자의 축복을 빼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아버지 축복을 형을 엄마하고 짜가지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았어. 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니는 이제 제삿 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형을 피해 가지고 이제 도망가죠.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때 베델을 체험합니다. 처음 하나님 쳐다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뭐 신앙 필요 없고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다가 이제 처음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 그때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걸 그때 베델에서 체험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어. 지 혼자거든, 그죠? 뭐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형이 나 죽을까봐 도망가는 길이에요. 영적인 체험했지만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라반이라는 인간 밑에 들어가서 또 속임을 당하죠. 자기가 똑같은 인간 만난 거지.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지 우리 사람도 바뀝니다. 언제 이스라엘 바뀌죠? 이제 네 명의 부인과, 그죠? 자녀들 소, 양, 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 잃을 게 너무 많아 이제는. 근데 형이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400명 군사를 끌고 오네. 아, 형이 아직 마음이 안 풀렸구나. 오늘 여기가 제삿날일 수 있다. 이 모든 재산과 부인과 자녀들을 앞으로 보내놓고 자기는 뭐하죠? 홀로 남아서 기도 시작합니다. 이 망대를 바꾸는 거죠. 전에 없었던 진짜 기도가 시작돼요. 이 천사하고 씨름하는 기도가 시작돼요. 하나님 여기서 응답해 주시든지 저를 불러가 주시든지. 이제 하나님 뭐라 하시죠? 이제 천사가 놀라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을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때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망대를 바꿔야지, 그죠? 세상 쳐다보고 있다가 거기에 빠져 살지 않고 이제 우리가 시선을 바꾸고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우리가 변화되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진짜 필요한 거예요. 간절히 필요한 거지. 다른 거는 필요 없어. 이제 이게 다 갖고 있거든. 여호와 하나님만 나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저 형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죠?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밤새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죠? 이겨버렸어. 천사를 이겨가지고 이제 야곱이, 찌네 같은 야곱이 드디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이 더위 속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보내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야 돼.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돼.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뭐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또 도망갔어. 예수님 힘없이 로마에게 끌려가니까 아닌가 보다, 그죠?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삐쭈삐쭈 따라가다가
어설프게 이제 얻어 걸려가지고 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니냐고. 분명히 고백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님의 이적 표적 기적 다 봤어요. 예수님 누구라는 것도 알아.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아. 하나님이라는 것도 아는데 힘없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철저히 3번씩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갔던 게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왜 갑자기 바뀌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이 베드로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죠? 우리가 변화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늘 내 힘으로 살고 남 의지하고 그죠? 귀인을 찾아다니고 소망이 없는 그 인간을 찾아다녔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됐죠? 그죠? 힘이 없었던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다른 힘이 필요 없어져. 이제 다른 사람을 돕게 됩니다. 제가 네팔 오니까 여기 오니까 계속 전화 와가지고 밤이든 낮이든 계속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계속 기도해드리는데도 안 되나 봐. 혼자 기도가 안 돼. 이분은 보니까 목사님 위해서 제가 성교사님 위해서 제가 24시간 기도하고 다. 근데 말은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지만 본인은 기도가 안 돼. 본인이 어려우니까 계속 전화하죠. 밤에도 전화하고 새벽에도 전화하고 낮에도 전화하고 새벽 3시에 문자로 막 날리시더라고. 보니까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랩런트는 많은데 이제 막 죽겠대. 자기는 혼자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만 이용하고 힘들어 죽겠다는. 이제 곧 자기 생을 마무리하겠대. 얘는 시작도 안 됐는데 보니까 이 꽃도 안 피었어 아직. 그래서 오늘 뭐 강단의 언약을 집중해서 말씀이 니한테 힘이 안 되면 그때 우리가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왔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법정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 오늘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 볼 때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은 믿음과 신앙을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으신다.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이런 확신만 줘도 되죠. 우리 렘넌트 어려울 때 어떻게 되죠? 난 또 언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힘이 되지 않는구나. 그죠? 아무도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구나. 특히 내가 제일 어려울 때는 아무도 나를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생각하시고 우리 렘넌트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이 말씀과 언약과 이 축복과 이스라엘을 변해야지만 그때 받은 응답들이 또 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바뀐 것처럼, 그죠? 아브라함이 바뀐 것처럼, 이 야곱이 바뀐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망대도 바뀌고 각인도 바뀌고 뿌리 체질 다 바뀌게 됩니다. 지금 삼성 왜 이렇게 어렵죠? 갑자기 삼성 얘기해서 주식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어려워요. 여전히 어려워요. 저기 SK한테 완전히 밀려가지고요. 1위권을 다 뺏겼어요. 삼성 왜 이렇게 어렵죠? 그 이건희 있을 때는요 다 바꾸라 했거든. 와이프 빼고는 싹 다 바꿔 했거든. 불량 나오면 그냥 전 직원들 보는데 화형식을 했어. 스마트폰 쓰레기 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다 한 번에 다 태워버렸어. 다 갱신하고 다 바꿨어. 근데 이재용 지금 뭘 못하고 있죠? 이제 뭐 법적으로 해방이 돼서 그죠? 이제 뭐 3심까지 무죄가 나와서 이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바꿨잖아. 자꾸 안 바꿔 타협하고 이러니까 이 회사도 갱신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의 언약 속에서 우리 첫 번째 망대를 바꾸시고 각인 뿌리 체질 싹 바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여름날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남 의지하지 않고 오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언약과 고백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언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이 뭐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 거 쳐다보지 말고, 그죠? 세상 성공, 돈, 명예, 세상 성공 쳐다보지 말고 늘 창세 3장에 묶이잖아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다가 창세 3장 뭐죠?
나 중심, 물질 중심,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 이게 하나님보다 앞선 거죠, 결국.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죠, 점점? 무속, 점술, 우상으로 가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자꾸 가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잘 되기 위해서 이 무당 찾아가고, 용환대 찾아가고, 해외에 또 점치러 가고. 해외 가니까 무슨 뭐죠? 뭐 그 새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대만 가니까요. 새가 와가지고 그 뭐 이렇게 탁 해서 탁 자기 미래 점도 치고. 이 새가 이렇게 참 뽑아 이렇게 읽으면요. 뭐 그럴싸해 내용이. 그걸 의지하더라 보니까. 뭐 주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우리 건강하게 해야 돼. 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듭니다. 세상 쳐다보면요, 세상에 집중이 돼 있으면 딱 맞는 단어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문제. 어디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요, 어느 날 그게 갑자기 찾아. 뭐 시간표가 돼 있어 찾으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속, 점술, 우상, 6가지 불신자 상태, 12가지 재앙 속에 있다가 본질상 진노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병이 찾아들고요, 어느 날 자녀들이요 마약에 손대고, 해외 나갔다가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여자인데 남자 수술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의 문제든지 다 어느 날 갑자기 본질상 진노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와 힘 없이 사람 쳐다보고 세상 쳐다보다가 맞닥뜨리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 갈라쓰고 이혼하고 도망가고 떠나가라는 거죠. 사람이 안 바뀌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니까. 세상에는요 그냥 조언해 주는 게 그냥 약 먹고 의사 처방받고 정신과로 쭉 다니고. 사람 잘 안 바뀌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세상에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은 어디가 소망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가 병원에 누워 있어도 안 죽은 데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그죠? 안 불러 가신 데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끝까지 그걸 찾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그죠? 근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망대를 바꾸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죠? 세상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죠? 유일한 거 쳐다보고 영원한 거 쳐다봐야죠. 여기 언약이 다 있습니다. 두 번째 뭐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초집중해야 될 현장은 어디죠? 몰입해야 될 그곳은 언약과 말씀과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죠? 마음에 새기고 호세에게 달려가면서도 읽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후대와 렘넌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24시간 가르치라. 눈만 뜨고 있으면 말씀과 언약이 어쨌든 들어가도록,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그죠? 여기 보니까 말씀을 강론하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찾아보니까요, 정의를 찾아보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뜻을 풀이하여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죠? 이런 행위를 말씀을 강론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거 다 하고 계시죠, 우리 자녀들과 후대에게. 사건이 탁 일어나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 왜 이런 세상이 계속 되는지를 우리 후대에게 말씀을 강론해야 됩니다. WRC 뭐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시. 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시. 이 언약을 가지고 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이해하고, 그죠?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망대를 바꾸고,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는 귀한 시간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구역 예배하고 다락방하고, 그죠? 이번에 보니까 저기 또 장안에 또 하나 만드셨더니만 거기 가서 또 다시 또 예배 드린다. 거기 가서 또 말씀을 강론하고. 이 렘넌트들은 뭐야?
네팔 사람들은 돈 벌러 여기 온 거예요. 돈 벌러.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 눈으로 그냥 쳐다보고. 교회가 자기 장소도 만들어주고, 그죠? 자기 와서 쉬기도 하고 언어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한 99% 사람들이 그냥 이용하시다가 가실 겁니다. 근데 1%의 제자 있잖아요. 그죠? 여기 생을 건 제자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면 어쩔 겁니까? 네팔 살리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 가서도 말씀을 강론. 저 네팔 가서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은 네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 쳐다보려 말이야. 날아가라니까요. 늘 우리 교회 후원 안 해주나, 나를 안 도와주나 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니까. 그 네팔에 거의 목사들이요, 투잡 쓰리잡 뛰면서 유능한 목사들은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 연결해가지고요, 자기 교회를. 네팔 사람들 여기 네팔 한국에 오는 것도 힘들어. 비자가 안 나와. 우리 거루나 전도사님이라고 자기 딸이 영국에 있는데 한 번도 못 가봤대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왜 못 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비자가 안 나옵니다. 딸내미 거기 있는데도 그래요? 예, 안 나온다. 한국 국적이 있어요. 이분은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 국적이 있는데도 뭐 남편이 중간에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뭐 좀 문제가 된다. 그래도 뭐 네팔 국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 비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해외 나가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도 어떤 목사님은요, 뭐 NGO 만들고 뭐 만들어 고아원 만들고 해가지고요, 뭐 영국도 가고 뭐 노르웨이도 가고 한국도 가고 뭐 밥 먹듯이 그냥 미국도 가고. 제가 봐도 이야, 네팔에 이런 분들이 계시냐 보니까. 근데 훌륭한 분이. 네팔에는 이 차값이 비싸잖아요, 한국보다. 그 모닝이 한국에서 1,000만 원 하면 네팔에서는 3,000만 원, 4,000만 원 하면. 차 한 대 있으면 부자야, 그러니까. 예. 그런데 막 목사님들 차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 되게 유능한 것이. 볼 때는 저분들은 절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뭘 쳐다보고 있죠? 선진국도 쳐다보라. 누가 오면 저 인간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걸만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네팔이 되게 어렵겠구나. 거기다 우상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숫자가 많잖아요. 눈만 뜨면 우상이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정확한 언약과 복음만이 이 네팔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가서 말씀을 자꾸 강론하는 거죠. 시간을 어떤지 때로 어떤지 말든지 가르치며 강론하고, 그죠?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기록할지니라. 이 기호는 보니까 표시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자꾸 표시해놓으라. 여러분 일단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만 우리가 각인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쓰면 어떻게 되죠? 언약을 다 기록하면 어떻게 되죠? 이 뇌에 저장이 됩니다. 사람 머리 때리면 이 뇌세포 죽는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최근 뇌 연구 결과입니다. 이 뇌세포가 해마에서 이 기억을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 이 뇌 안에 있는 중심에서 이 뇌세포가 다시 생기는 걸 발견했어 보니까. 언제 생기나 이렇게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 뭐 어떤 과학자들은 잘 먹고 뭐 잘 쉬고 스트레스 안 받고 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최근 연구해 보니까 딱 3가지 경우에 이 뇌가 다시 뇌세포를 만들어내는 걸 발견했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뇌를 자꾸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힘을 뇌를 스트레스 줘야지만 이 뇌가 자꾸 자라나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뇌세포가 죽고 살아나질 않는데 딱 3가지 경우에 18시간 공복 상태를 만들 때 내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 뇌가 정신 딱 차리는. 그래가지고 뇌세포를 자꾸 만드는. 그래서 요즘 뭐 간헐적 단식이죠. 18시간 공복 상태를 만들어라. 어차피 여러분 다이어트도 하셔야 되니까 저녁을 좀 뭐 안 드시든지, 그죠? 제일 좋은 건 이제 아침 점심만 드시고 공복 상태를 길게 가져가니. 그래가지고 다음 날까지. 그럼 이제 이 몸이 이 뇌에서 이제 신호를 자꾸 보내는 거죠. 얘 이러다 죽는다. 그래서 자꾸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보니까 고강도 운동이에요. 인터벌 운동이라고.
그죠? 뭐 전력으로 뛰었다가 또 천천히 걸어갔다가 다시 뛰었다가 걸어갔다 이걸 하라는 거지.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잘 안 되시죠? 어쨌든 찾아내야 됩니다. 고강도 운동. 이 무릎 안 좋으신 분들 힘들 텐데 보니까 어쨌든 이 폐활량을 심박수 빨라졌다가 또 멈췄다가 계속 반복하는 고강도 운동을 했어요. 그게 선수들을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뇌가 얘가 죽을라 했나 보다 생각해서 해마에서 이제 뇌세포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맞는 거 있으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8시간은 내가 금식할 수 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마지막은 뭐죠? 갑자기 기회가 안 나네 보니까. 예. 중요한 건데 그죠? 공복 상태를 만들고 운동하고 기억이 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뇌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보니까. 예. 뭐라고요? 예, 제가 찾아서 또 문자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보다는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까져먹게 하신 것 같아 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자꾸 살아나야지.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 자꾸 이렇게 써야 돼. 써서 이제 뇌에 기억을 해야 돼. 그죠? 예. 중요한 건 자꾸 이렇게 써서요. 예. 왜 뇌가 이제 스마트폰에 자꾸 저장하고 안 쓰니까 뭐 전화번호도 잊어버렸어. 옛날에는 다 외웠잖아, 그죠? 어떤 하시면 100개 넘게 다 누구 하면 따닥따닥 이게 뇌가 자꾸 썼는데 요즘엔 뇌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안 쓰는 뇌는 퇴화되게 돼 있어. 개발하면 어떻게 되죠? 나이가 많더라도 개발을 자꾸 하면 이게 시냅스들이 연결돼서 뇌가 점점 100세까지 계속 발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뇌를 죽이지 마시고 그래.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그죠? 특히 더 중요한 이 WRC 기간에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해서 살리시는 자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그 불행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마시고 이제는 처음부터 사람 쳐다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그죠? 이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그죠? 이 무도에도 능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WRC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우리 후대에게 정확히 꽂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는 게 너무 하나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때 하나님 오늘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주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남 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복음 원넷을 이루어서 하나님 가족같이 하나님 생활하는 것이나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특별히 우리 선교 하나님 넷발 현장을 놓고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도움받고 있는 이들 중에 바울과 같이 또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이 하나님 제자들을 기대하면서 여기에 헌신할 모든 우리 교회와 중지자들과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